믿는 자가 얼마나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기본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섬김과 순종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불평으로 가득한 그런 섬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것이죠. 그것만 같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생각하는 것도 대답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죠. 받고 나서도 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받은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또 받은 것이 없더라도 앞으로 받을 것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는 것도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똑같은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내용이죠. 어떤 내용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작년쯤에 생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하나 준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선물은 아니었고요. 연필 한 자루를 주었습니다. 원래는 기존에 준비했던 선물이 있었는데 장난을 좀 치려고 연필 하나만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얼굴은 웃는데 눈빛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라는 눈빛으로 저를 뻔히 쳐다보는 것입니다. 당황했겠죠. 자기가 계속해서 며칠 동안 이야기했던 선물은 주지 않고 연필 한 자루만 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원했던 것이 오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했던 것, 바라던 것이 오지 않으면 감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진실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이 급한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서 인생의 조언만 쏟아낸다고 한다면 처음 한두 번은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겠죠. 감사는 내가 바라던 것을 얻을 때 나오는 것이지 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나오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다 가치를 두고 있느냐,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많이 좌우됩니다. 내가 관심 있고 가지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을 얻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얻을 때만 감사합니다. 돈을 얻을 때 감사하고요. 성공하면 감사하고 승진하면 감사합니다. 반대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땐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죠. 믿는 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의 것을 얻었을 때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삶의 손해와 실패와 해고를 당하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무엇이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느냐, 감사의 형식과 감사를 정의하는 말은 같을지라도 감사의 내용,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느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릴 때 감사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할 것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실패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실패가 가득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감사할 텐데 돈도 사라지고 승진도 사라지고 해고되고 가진 것 하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새벽에 이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의미심장한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모든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죠.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세상 만사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겪은 모든 일,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벌어지는 그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겪은 모든 일이 무엇이길래 감사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좋을 텐데요. 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4장 8절부터 9절 말씀이 바울이 겪고 있는 모든 일입니다. 사방에서 죄여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쓰러질 때까지 매를 맞았습니다. 폭력과 위협에 노출되었으며 가는 곳마다 반대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질그릇이란 말이 우리에게는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좀 비슷하게 바꿔보면 흙수저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흙수저는 자랑할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그런 사회 가운데서 가장 낮은 인생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지금 바울의 형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흙수저와 같은 인생,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박해당하는 인생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매맞고 모함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 벗어나야지, 잘 해결돼야지 감사할 수 있죠. 그러기 전까지는 감사라는 것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학식도 높고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재산도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예수를 믿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현실의 문제, 특히 고난 앞에서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바울이 좀 잘 되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기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떤 삶의 본이 되고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믿음이 좋은 것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수를 믿고 더 잘 살게 되고 전도하러 다녔더니 집안의 걱정거리가 다 해결되더라, 이렇게 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맛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형편을 보니 좋아지기는커녕 그나마 있던 것들도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매맞는 처참한 형편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금수저를 바라는 인생들에게 흙수저라는 현실은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처지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어려워졌죠. 나라는 나라대로 어렵고 교회는 교회대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직장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굉장히 눈치를 보고 조금 핍박 아닌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문제가 생겼고요, 또 일하는 곳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을 닫는 가게도 많고 취업하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청년들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바울이나 우리나 현실적인 답을 찾아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을 잃어버린 요즘 시대를 보면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억지로 짜내듯이 감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으로 복잡한 우리에게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상황, 흙수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삶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인 것은 그대로이나 이 질그릇은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현실은 흙수저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바울의 현실이 아니라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울의 현실,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 그 존재 자체를 변화시킨 것이죠. 흙수저와 같은 현실을 넘어서서 더 복되고 더 큰 가치를 쫓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보배, 이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상황을 바꾸려는 데만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것,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바울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는 절망으로 가득 찬 현실이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는데 그곳에서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것보다 역설적인 것은 없습니다. 죽음을 짊어졌는데 그 죽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죽음을 짊어진 그 상태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의 현실, 죽음과 매우 가까운 현실을 보면서도 그 현실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겪는 현실은 사실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단지 바울이 먼저 겪은 것이죠. 먼저 경험한 바울은 다른 모든 사람의 본이 됩니다. 어려운 현실을 당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내해야 하는지, 또 믿는 자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생명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교육 자료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과 고난이 그렇게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육 자료는 누구에게 다가가겠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교육 자료가 되고요. 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도 교육 자료가 되는 것이죠. 바울의 현실은 질그릇이고 고난투성이지만 그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겪는 모든 일, 바울이 겪는 모든 고난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새로운 은혜와 생명을 줄 수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흙수저가 금수저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읽어보시면 내가 죽는 것도 기쁘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 죽는 것 자체가
비참하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재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흙수저라는 상황, 질그릇이라는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재료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퍼즐이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우승한 당일만 기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부터는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승으로 인해 기쁘고 감사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고민과 걱정으로 또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합니다. 세상에 속한 감사가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변해서 내 형편이 더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은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돈을 크게 벌면 감사하겠지만 그렇게 번 돈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 달이 가겠습니까? 한 달이 지나면요, 그렇게 큰 돈을 번 것에 대한 감격은 사라지고 감사도 없어집니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번 돈보다 더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평생 쓸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성공을 이루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건강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건강이 좋아졌다고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자식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상황과 현실이 좋아져서 할 수 있는 감사는 상황과 현실이 새롭게 변할 때 감사 또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황과 현실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 우리라는 사람이 변화되었고 이제 그 눈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 두었기 때문에 내 상황과 현실은 어떠할지라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재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 그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의 인생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시선을 가질 때 고난 중에 있더라도 가치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을 당할 때 뭐가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 감사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덕을 끼칠 수 있으니 그것으로 나는 감사하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도 우리 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삶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잘 풀리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힘 있는 인생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인생이더라도 복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눌 것이 없는 형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죠. 양보하지 않아도 되고 조금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고 기꺼이 양보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죠. 왜 그렇게 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감사라는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이 너희를 위한 것이기에 나는 감사한다. 바울의 질그릇과 같은 모습, 흙수저와 같은 삶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이 삶, 이것 모든 것이 우리의 가족 또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니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것이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다양한 현실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현실을 만나시더라도 그 현실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가 되고 있음을 감사하며 복된 성도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